베드로 얘기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또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 오늘 그걸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생긴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대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왕이면 세상적인 축복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구약은 다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실은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실은 물질의 축복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영적인 축복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구약 시대 모습처럼 이왕이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쭉 살펴보시면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도 다시 나오지만 어쨌든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마치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한 다음부터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늘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우리도 지금 갖고 있다고 지금 방금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형통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직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이켜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다 하면은 세상적인 형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게 미처 가지를 못하면 우리는 아직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일 예배 때 설명을 쭉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고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자기 의라는 것을 꼭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다 보면 서서히 눈에 보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그게 눈에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저분은 왜 저 모양일까? 아니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해놓고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뭐 이런 거죠. 그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사기 그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 좀 모습하고 너무 같아서 젊은이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주일 예배 때 잠깐 언급한 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예비고사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임원만 되면. 임원 중에 예비고사를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예비고사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본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는 사지선다형, 그리고 본고사는 논술형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 예비고사는 각 지역에 커트라인 점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도에 그 대학을 가려면 그 예비고사 점수를 거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도 못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났냐면,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을 보니까 임원밤 되면 다 예비고사를 떨어지더라. 너 그러니까 임원을 하지 마. 임원을 안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너 미안하지만 중고등부는 가지 마. 그러신 거예요. 고등부 예배 가지 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는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늘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임원 될까 봐서. 왜냐하면 이미 제가 거기 모태신앙이고 거기서부터 자랐고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모든 저기 고등부가 그때 한 80명 됐는데 회장은 김우석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1년 선배가 회장이었는데 목고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고고 그러니까 너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교회에서는. 너 왜 안 나와? 토요일 날 나와야지.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나와야지. 근데 어머니가 못 가고 딱 지키고 있어요. 집에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안 돼. 너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 너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냐?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실은. 근데 나는 답답한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때였지만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엄마, 집사가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엄마 진짜 집사야? 어떻게 집사가 아들 보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 임원도 하지 말라고 해? 그게 집사님이에요? 술 엉터리네. 알고 봤더니 엉터리네. 우리 엄마 신앙이 진짜 줄 알았을 때 이거 완전히 가짜네. 제가 그때 사춘기잖아요. 고1 이때니까 1대 2때니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생전 대들지 않은 애가 막 대들어대니까 막 기가 막혀가지고 얘 왜 이래 너? 안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알았다고. 오늘부터 나는 밥 안 먹습니다. 그래갖고 이틀을 금식했어요. 본의 아니게. 외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틀을 밥을 안 먹으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알았다. 회장은 하지 말고 너 교회는 나가라. 그러면 고등부 나가라. 갔더니 선거가 끝난 거예요. 내 친구가 회장이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제 느낌.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저에게 보여주고 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까 이거 다 가짜네. 그러면서 제 신앙이 뭐 신앙도 없는 건데 그것마저도 다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건가? 하나님 정말 있으면 이럴까? 손 이거 거짓말하고 사셨네? 뭐야 이게? 막 이런 거죠. 사춘기 때니까 오지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청년들이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저한테 고민하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부모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가 진짠가? 거기서 실망 나 다 했습니다. 실망했다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자기들의 고민을 얘기한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야, 억지로. 그럼 뭔 신앙이 있겠어요? 자기들 말만 따르면 우리가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거쳤듯이 얘들도 그렇게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걸 꼭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얘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실망할 일이 아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다. 우리 모습이다. 이걸 이제 극복해 가는 게 진짜 신앙으로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봐라. 그걸 핑계대고 우리 집은 우리 부모는 뭐 이런 거야 하고 내가 그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근데 이런 과정을 너가 넘어가야 진짜 신앙을 그때부터 회복하고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부모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보기 시작해봐라. 그러면 다른 모습이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춘기 때 반발하고 하는 모습이 그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다. 그 얘기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이 삶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신앙이 어쨌든 성장해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딱 예고를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 항변까지 하잖아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셔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몸을 바쳐서라도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보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거 거짓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 사탄이야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16장 23절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을 너가 알았더라면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바라보는 게 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막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우리는 저 보수에서 얘기한 대로 그저 믿습니다 하면 돼.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할 것 없이 믿으면 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교육 수준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 지식들을 많이 배워 교육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굉장히 고리타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민한 것처럼 세상 가면 재밌는 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이 중고등부 때 정말 열심히 하고 했던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그 선배들 만나고 이러면 거기에 핵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거 아십니까? 그나마 뭐 장로님 가정, 뭐 목사님 가정이니까 너 그래도 가야 돼 해서 끌고 오니까 오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애들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나 몰랐네? 그리고 교회 가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뻔한 얘기하고, 설교 들으면 다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기 싫은 겁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졸업한 애들 중에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답답하거든요, 교회 가면. 그리고 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 깨끗해야 돼, 너 죄 짓지 말아야 돼, 맨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등지고 내가 세상 거 즐기고 살면 난 큰 죄를 진 것 같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어른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래도 신앙을 가진 애들은 몇 년이 지나가면 이런 과정을,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좀 그래 죄송해요. 저기 탕자의 비유처럼 지가 나가서 막 즐기다가 어느 날 이제 부딪히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은 지금,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저거 막 그런다. 우리들은 막, 우리 불교육자들은 조바조바하잖아요. 다 나왔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자녀들은 오게 돼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오게 돼 있다.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신앙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이 때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춘기 때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애들은 돌아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가 투자를 해서 우리들에게 뭐 나올 게 있나요? 그러나 투자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애들은 다 돌아와요. 기대하시고 절대 이건 실패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젊은 이 애들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뭐 교회를 박차고 교회를 막 비판하고 저거 해도 시간이 지나면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온다. 대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40년이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나서 40년이 되면, 그러니까 50살 정도 되면 대체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리워서 다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꼭 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잘 생각해 봐라. 그런데 너네들이 여기 지금 교회를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자, 결론은 우리가 2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결국은 자기 부인이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전에 드린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나는 살려고 자꾸 그러고 성경은 더 죽으라고 그러고 이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죽으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항변하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이게 다 실패했구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일이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늘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 죽어야지 하다가도 교회 와서 누군가 관계에서 우리가 부딪히면 또 내가 살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죽여야 돼.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런 게 자꾸 느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성령께서 자꾸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게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 부인이다. 내가 죽는 길에 그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얘기도 그렇고 다윗 얘기도 그렇고 요셉 얘기도 그렇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보죠. 그죠? 내가 살았는데 나를 보지 누가 다른 사람을 봅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싸움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승리하는 싸움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마음은 늘 복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늘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항복할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좌절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멋지게 주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